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볼게요. 그는 말하죠.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 그러나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주눅들 필요 없다. 실제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누가 역사하신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의 삶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 속에는 어떤 유업을 있게 하셨다?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셨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터지고 기쁨의 찬송이 터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삶 속에 기쁨의 찬송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룰루랄라 아무 어려움 없이 고민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체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자라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한다? 근심한다. 고민한다. 갈등한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너희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근심 때문에 뭘 또 체험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근심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 기도 때문에 새로운 삶이 열리고요. 그 새로운 삶이 열리니까 이전에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믿음의 자라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가운데 오히려 너희들은 크게 기뻐한다. 이런 삶이 다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구원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빈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은 알지요. 그걸 아니까 뭐가 궁금해져요?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완성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와 같은 구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누구도 했다.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에 대하여 알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 말씀에 나와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그래서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해서 이 구원의 실체가 되는 메시아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 깨달은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덧붙여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은 그 실체를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사실 누가 더 훨씬 더 구원의 측면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우리가.
왜?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열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 늘 읽던 거 또 읽나? 재미없는 거 또 읽나? 그렇게 읽으면 재미없어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에스겔서를 보는데요. 뭐 어렵잖아요. 구약 에스겔서 말씀이. 또 1장부터 48장 길어요. 근데 다시 또 에스겔서를 계속 읽으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계속 이 말씀이 반복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 가운데 4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 장마다 나오는 거예요. 매 장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백성들 가운데 예언하시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붙여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면요, 마음을 쏟아서 보면요, 건질 게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는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리시는지,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복된 것인지 알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으니까 딱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쫙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았는지를 쭉 얘기하고, 히브리서의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고 무명의 사람들, 톱에 켜서 죽고 감옥에 갇혀서 죽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무섭게 쭉 해요. 그것도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려면 누구를 지나야 돼요? 우리. 왜? 우리에게 구원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맺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한 삶을 산다. 왜?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그 구원이 온전한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전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 베드로, 노아, 에녹, 아브람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쫙을 위해서요, 우리를 보면서 형호가 좀 힘 좀 내! 너 그것밖에 안 돼! 힘 좀 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기들은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을 다 받고 우리들에게 격려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그 격려를 받는 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주눅이 들죠. 그들은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는데.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과 12장을 연결해서 읽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너희들 좀 한번 해봐. 그들이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의미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이 삶을 온전히 살아야지만 우리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 돼.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 위에서 나는 이미 이 멋진 영광을 다 얻었으니까 너희도 좀 한번 잘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의 삶이 나의 삶을 의미를 밝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주목해서 보는 거야. 너희들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왜? 나는 그 약속만 바라봤지만 너희들은 그 실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베드로는 격려해 주는 거라고요. 너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 그러면 너무 단편적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게 너무 쉬워요. 구원 그러면 거듭남, 천국 백성,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 뭐 이 정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구원은 그렇게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단편적인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제인지, 이 구원을 제대로 알면 이제 2장부터는 구원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13절부터 22절까지 4가지의 그 풍성한 구원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10절부터 13절까지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삶,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뭘 받았다 먼저? 고난을 받았다. 그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십자가로 완수하니까 그 다음에 메시아는 이 세상 가운데 뭘 누린다? 영광을 누린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고난과 영광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본이 뭐냐면 이 고난을 어떠한 삶으로 받으셨냐는 거예요. 예,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핏부림. 그의 순종하심과 그의 핏부림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 모든 행실에 있어 거룩한 삶,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 이게 우리의 구원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 요거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13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결론의 접속사잖아요. 결론을 이끄는 접속사. 그러니까 구원의 삶은 의미 없이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은. 왜 구원의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막연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할 뭐가 있다? 이유가 있고 그렇게 그 길로 나아가야 할 목적이 있는 게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 사도 베드로가 마냥 어떻게 살아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다고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을 직역을 하면 이게 이거예요.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모든 소망을 은혜에 고정하라 이거예요. 너희의 모든 삶의 소망을 오직 은혜에 고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무엇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에 너희의 모든 소망을 고정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은 반드시 뭐가 있다?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시작을 언제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신 그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 마침 사이에 온전히 내 삶을 주장하는 단어는 뭐다? grace,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까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제가 가만히 이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니까 베드로가 쓰는 표현들이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거 다 베드로가 어디서 갖고 온 단어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 지금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뿌리를 어디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끄집어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해라. 이 말은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무엇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 무교병을, 그 쓴나물을 그렇게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유월절.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아 불에 구워 그 고기를 먹고 무교봉을 만들어 먹는데 그걸 왜 급히 먹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서 나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가야 돼요. 그게 마지막 재앙이라니까요.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은 야 이제 하나님이 애굽 다 치시니까 우리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고기 먹고 나물 먹고 무교병 먹는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갈 준비,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기에.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데 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할까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 어디서 나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가 어디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게 그들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이 끝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죠. 가나안 땅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사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언약을 저버렸잖아요. 그들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아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럼 그게 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영광을 드러내세요. 다시 그들을 돌려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구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복을 누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자는 이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면서 구원은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멋진 표현이야. 구원은 이동이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 그럼 우리는 죄악된 이 땅에서 어디로? 영광스러운 저 하늘로. 이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야, 그럼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가 저 하늘인데, 저 하늘의 영광을 맛본 분들이 있어요? 저 하늘의 영광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를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멋질 건지를 기대하는 무엇으로? 소망으로. 믿음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출발하여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샴페인 터트리고 주저앉아가지고요. 우리 좋은 거 먹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한 삶을 살자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 중이에요, 경기 중.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급히 먹고 이제 뛰어나가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 생각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국 샴페인을 너무 미리 터뜨렸다. 우리 지금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예요. 왜요? 우리가 아직은 천국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삶은 뭐냐면, 땅에 있지만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이 땅에서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생명이 우리 속에 어디에 담겨요? 마음. 그냥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여기서 샴페인 터뜨리고 야, 구원에 이렇게 복된 삶이야 라고 하는데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출발선상에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땅 하고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지난 시간 나눈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나오는 게 유혹이고, 그렇죠? 시험이고, 테스트고, 이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시는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에 최적의 조건이 뭘까요? 이 땅에 이 땅. 이 땅에는 뭐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뭐가 끝이 없어요? 고난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끝이 없어요. 눈물이 끝이 없어요.
아픔이 끝이 없어요. 유혹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게 이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 자라가니까, 우리 힘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라가는 게 구원이니까, 그러면 이 땅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이 말은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히브리서. 잘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이 말.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모든 시선을 고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이렇게도 말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럼 우린 더 이상 은혜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 단 한 번의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은혜 없어도 돼요? 그거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무엇을 받으니?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다. 하나님, 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그 은혜를 자꾸 갈망하잖아요. 언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 나는 1분 1초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은혜를 사모하게 되거든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져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한잔할 때, 나는 은혜가 필요해, 이거 깨닫게 돼요. 가족들과 좋은데 여행 가가지고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역시 은혜 아니면 안 돼. 여러분이 자녀가 잘 나가서 큰 대박 프로젝트 하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 그때 은혜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은혜가 주어지면. 절대 그러지 않다고요. 은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이 형제 교회에 세미나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오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사경에 가서 듣고, 또 내일도 목회자 세미나 하시거든요, 형제교회에서. 그래서 가서 세미나도 또 들으려고 해요. 오늘도 잠깐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가서 형제교회 딱 들어가서, 또 형제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제가 받은 건 처음인데, 야, 들어가서 앉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누구 생각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이런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인데, 우리 이렇게 리사운드라는 교회에 나와서 화려한 것도 없고 뭐 은혜를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제 목회가 돌아봐지고,
그게 저는 은혜였어요. 아, 그렇지.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화려한 건 없어도 우린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리사운드 교회 이영욱 목사, 이렇게 목사라는 타이틀, 어떤 교회를 섬기는지 타이틀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게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제교회 성도님 같이 제가 앉아 있으니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 보세요? 너 어떻게 살다 왔냐는 거예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다가 여기 왔나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의 장로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의 권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계급장을 띄는 거예요. 그 계급장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형욱이라는 이름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뭘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이영욱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기 때문에 형제교회 성도, 무슨 리사운드 교회 성도, 그게 아니라 나의 이름,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영욱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그게 구원의 삶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피가 뿌려져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또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혹시 잠시라도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왜 내가 이 시애틀 땅 가운데 리사운드 교회에 있을까? 어떤 사명이 내게 주어졌는가? 왜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라는,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내가 누구누구의 할머니, 누구누구의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뭘까? 그게 믿음의 계승이거든요. 그걸 한번 잠시라도 기도해보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